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 할로윈 시즌이라 어딜 가나 해골들이 많은데 우리가 요셉의 해골 이것을 보니까 그걸 볼 때 요셉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인커리지를 받았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사초에 정신없고 교회 이런저런 행사들, 할로윈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요셉의 해골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데요, 첫 번째 수요일 날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430년 종살이하고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킨 남은 자들이 있었을 것 아닌가. 다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렸으면 절대로 들고 나갈 수 없죠. 그래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은 자들, 소수의 사람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을 남겨두심과 같은, 아무리 세대가 악해도 순수한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집, 개인, 가정, 교회가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고요. 두 번째 수요일, 두 번째 요셉의 해골 때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창세기 50장에 그의 유언을 가만히 보면서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애굽에서 최고의 권좌에 올랐던 사람이지만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 아이덴티티를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위대한 믿음은 자손으로 하여금 맹세를 시켰다. 그래서 자기는 죽고 내가 죽는다 이 말을 하지만, 자기는 죽고 사라지지만 맹세케 함으로 인해서 후손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묶어버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입관하였더라라는 단어를 보니 관은 나중에 언약궤와 똑같은 히브리 단어. 그래서 저는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상징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이 관을 들고 나가는 것이 우연도 아니고 쓸데없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구나. 4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았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관은 그가 들어있는 미라죠. 임밤, 그를 향 재료를 넣었기 때문에 그는 미라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증언하는 도구와 장치가 되는 것까지, 내 해골을 들고 나가라는 그것을 분명히 이 요셉은 총명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멀리 보고 참으로 희한한 명령을 하였고, 그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뼈가 되어서도 미라가 되어서도 말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결론을 좀 지으면서 두 군데 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장에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은 요셉을 어떻게 묘사할까? 여러분들 저 말씀을 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시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게 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아래 위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위는 야곱이고 그 밑에는 모세고요. 요셉에 관한 믿음장의 기록은 바로 저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정말 that's it? 저것뿐인가? 요셉이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나오는 인물입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14장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장수이긴 하지만 절수는, 할애된 절수는 요셉이 1위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한 인물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 아무 데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있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구약 창세기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시조, 믿음의 시조들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나왔을 때 성령은 그로 하여금 감동을 주어 한 줄을 적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본 대로 그가 구덩이에 빠진 이야기, 팔려간 이야기, 보디발 장군과 그 와이프에 관한 이야기, 땅속에서 갇혀 억울한 감옥살이 한 거, 총리가 된 거, 굶어 죽는 전 세계인들을 살린 것,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요, 거두절미하고 그저 그는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그 한마디가 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 현실에서 큰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에센스,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쯤에 가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겠다, 자손들이 별같이 많아지겠다, 다 보지 못했다. 근데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채로.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한 것은 무엇이냐? 공통적으로 그들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믿음으로 봤겠죠. 마음속에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그들의 믿음과 삶으로 증언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믿음 좋죠. 있어야 되겠습니다. 큰 역사 이루어야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천국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현재 소유하여 이 땅에서 다 이루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저 말을 하기 위해서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죽는 이야기, 마지막 임종의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걸 보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 땅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루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보통 우리는 믿음과 성공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그의 유언과 출애굽기에서 일어나는 일, 또 히브리서를 봤을 때 믿음과 성공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가 그 땅에서 잠시 누렸던 영화는 언약 백성, 또 많은 민족이지만 특별히 언약 백성을 그 기근 가운데 살리고 이주시켜 한 곳에 몰아넣어서 430년 동안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는 것, 거기에 쓰임 받기 위하여 그가 총리가 된 것이지,
그가 믿음이 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땅에서 이걸 누리고 믿음도 좋았다.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것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모자라도, 조금 가난해도, 조금 힘들어도, 조금 낮아도 우리가 지킬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본질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나는 지금 나그네로 살지만 다 받지 못하고 이루지 않을 것이지만 식밀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울부짖는 것이 아닌 천국을 믿음으로 현재 소유하시는 우리 영생 장로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성경 구절은 요셉의 뼈가 한 번 더 나와요. 그것은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4장에서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그 마지막 그 작별 인사가 있는, 여호수아의 작별 인사가 있는 그 유명한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곧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전환점에 있는데, 그 또 마지막 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절에 보면은 창세기 마지막도 요셉이고요, 여호수아의 마지막도 요셉인데,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크시타, 이번엔 크시타라고 해놨는데 옛날 성경은 금 100개, 미국 영어 성경들은 다 은 100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어쨌든 값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창세기 37장에 등장한 17세 소년은 채색 옷을 입고 자기가 꾼 꿈을 말하여 미움을 사는 철부지 스포일된 사람이었습니다. 17살 때 팔려가서 30세에 그가 총리가 되고 110세에 죽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는 거의 93년을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 됩니다. 마지막 사사시대로 가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의 모든 정복 전쟁이 일단은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지만 대충 끝나고 땅이 분배가 되고, 이걸 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요셉이 죽고 나서 430년 종살이를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 또 그가 110세에 죽는 거 뭐 이거 다 30년, 엑스트라 30년을 생각해 보면 거의 500년이 흐릅니다. 그가 죽으면서 창세기 50장부터 우리가 방금 본 그 여호수아 24장까지 500년이 흐릅니다. 500년. 결국에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서 묻히게 됩니다. 세겜 땅에. 자기가 죽은 지 500년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제가 이걸 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묻히는데, 거의 500년이 흐르면서 이렇게 죽고 나서 묻히는데, 특별히 이 모세가 출애굽기 13장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 해골을, 유골을 들고 나가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나서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에서 겪는 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이 요셉의 관을 끌고 다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3장에서 나오고 14장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관도 홍해를 걷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고 별의별 사건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리바에서 물사건, 만나, 메추라기, 또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악담을 하고 고라자손의 반역이 있고 땅이 그들을 삼키고 아말렉과 전쟁이 있고 시내 산에도 가고 40년을 뺑뺑 돌고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이 관은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건넜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서 요단강을 또 마른 땅을 건너고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거의 30명 정도의 왕을 죽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 조그만 스테이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한 30명 정도를 왕들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죽이는데 그 모든 세월 동안 이 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거를 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여호수아 끝에까지 가지고 있다가 어쨌든 세겜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나 하게 됐냐면은 요셉은 어차피 죽었으니까 이미 천국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거고 미라가 또 관이 무슨 주술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걸 가만히 보면서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 1세대 다 죽고 2세대만 들어가는데 이 요셉은 들어갑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못 들어간 곳을 요셉은 뼈가 되어 미라가 되어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적용 중에 딱 하나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도란 무엇이냐? 내가 만일 이 요셉의 해골과 같다면, 그러니까 요셉의 해골과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교해 보면 무엇이 맞는가? 살아서 불신과 원망과 불평으로 이야기하다 다 죽어버린 1세대, 심판받은 1세대.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죽었으니까 근데 저는 성도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요셉의 관과 같이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다니면서 죽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미라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않겠는가? 원망하고 쫓아다니다가 다 사막에 사라진 그렇게 되느니 보다는 차라리 이 사람은 어쨌든 죽었지만 이 관은, 이 요셉의 뼈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며 저와 여러분은 묵묵히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를 쫓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본향인 천국까지 안전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 요셉의 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430년 전에 말한 요셉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땅을 헤매고 있지만 인도하셨으니 먹을 걸 주지 않겠느냐? 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온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조상 저 사람은 뼈가 되어서 미라가 되어 있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2명 빼고. 묵묵히
이 사람은 놓고 가면, 홍해에 던져버리면, 요단강에 던져버리면 흘러가는 그냥 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그거 끌고 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40년을 땡볕에서 이 관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원망불평 입에서 안 나오며 감사와 찬양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더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히브리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합하지 않아요? 그들이 다 심판받은 것. 차라리 요셉의 해골이 낫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제 오늘 저희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교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제가 졸업할 때쯤 이 설교 컨퍼런스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름 없는 사람이 와도 학생 수가 많으니까 꽉꽉 찼었어요. 이번에 유명한 분, 잘 알려진 두 분, 또 우리 신학교 쪽에서 한 두 분 해서 한 4분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오랜만에 또 알던 분들 몇 분 또 이렇게 영어로 또 이렇게 듣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옛날 신학교 시절 생각도 나고, 또 그 중에 몇몇 분들은 네가 여기 목사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 했던 분들 옛날 제가 막 MDiv 할 때 교수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고 있고, 또 계획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쪽에서 이걸 했고, 그 중에 또 하나 메인 강사가 제가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공부했던 그쪽에서 또 한 분, 그 총장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쪽 리고니언 미니스트리도 최선을 다해서 전 세계적인 사역을 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44년 동안 제가 그래서 그 총장하고 또 총장으로 이번에 뽑힌 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81년도에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웨스트민스터, 또 비블리칼,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출신들, 그 여기서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영생 장로교회를 안 거쳐간 사람이 없다. 다 여기서 예배 드리고 대부분 다 한 번씩 거쳐갔고, 전도사, 부목사, 나가서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했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웨스트민스터도, 또 리고니어 미니스트리도, 또 영생 장로교회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수십 년이 흘러가는 동안 딱 버티고 있어서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묵묵히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이 관처럼 다 맡기고, 하나님이 홍해로 가라 그러면 홍해 따라가고, 여기로 가라 그러면 저기로 가고,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요셉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데 그가 목적을 두지 않고, 그의 명령을 통해서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 자손들까지 다 쫓아나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애굽에서 조상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요셉의 믿음이 진짜구나. 자기 뼈가 어디 묻히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자기 자손들까지 하나님 백성인 것, 하나님 땅으로 돌아가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 맡은 바 임무가 있고 교회에서 직분과 직책이 있고 섬기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특별히 우리 영생장로교회가 이 자리를 지키고 요셉의 관과 같이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우리 모든 영생교회 성도들과 저와 우리 또 영생장로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